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난은 말 그대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만났고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앞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에 빠졌어요, 이렇게 문제를 보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이 사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저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고난이 더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고난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바울처럼 신앙이 좋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꼭 내가 지금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나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지금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을 만날 때 죽을 것 같다, 나 죽네 하고 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고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하늘에 비구름이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의 비구름은 하나님의 위로의 단비를 내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비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위로의 단비도 바울은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위로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도 넘치지만 우리를 향한 무엇도 넘친다고 합니까? 위로도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분히 살리실 수가 있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가 위로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강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바꾼다고 하는 게 말이 쉽지요?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사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설교를 어떻게 다시 준비해야 되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푸념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끝이 없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설교를 다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위로를 위로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 고난 같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 두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가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아시는 대로 요셉 하면 고난의 대명사, 꿈의 대명사라고도 하지만 고난의 대명사로도 불립니다. 어린 시절 이 요셉에게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잘 어울리는 찬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요셉을 죽인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하면서 형 유다가 말리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안에 요셉은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가 요셉은 되었습니다. 물론 끝내 이 애굽의 총리는 되었어도 종살이, 옥살이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합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고난의 세월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시절 어느 날입니다.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합니까? 근데 애굽 총리 시절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형이 있거나 언니가 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그 형제를 만났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신하들에게, 여봐라, 저놈들 구덩이에 집어넣게, 저놈들 수대로 구덩이를 팔아.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겁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3년간의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요셉이 왜 애굽에 와야만 했는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요셉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세월이 해석되니까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저처럼 구덩이를 팔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형들의 손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해석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 요셉은 위로를 받고 더 이상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고난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과 같다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될 때,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이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개척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학창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갈 학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하나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은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도 돈이 없으니까 학비 번다고 과외하랴, 공부하랴, 남들은 다 룰루랄라 대학교 가면 소개팅도 한다고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은 소개팅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하니까,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 소개팅 할 시간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정필도 목사님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이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 대학 시절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교회로 그냥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찢어지는 가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며 기도하고 우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을 해석해 주시며 해석의 은혜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필도야,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는 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단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가 다른 일 못하고 나만 찾도록 너를 묶어두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나를 만들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해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고난의 상황이 깨달아지니까 정필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상황 해석의 은혜. 여러분, 상황을 해석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지나온 세월들은 고난이다, 이 두 글자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사는 마을에 하루는 이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에 이 사람은 떠내려갔는데요, 집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이 사람도 나무 판자 하나 잡고 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도움은 없었고요,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튀어나온 못에 옷이 탁 걸려가지고
옷이 걸려서 그 사람이 홍수로 떠내려가는 중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성도님을 건져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이 있고요, 이런 원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가장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어떻게 고난 중에도 모른 척을 하셨냐고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분이 하루는 기도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고난같이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다고 해요. 상황 해석의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그리고 네가 물에 떠내려가는 중에 못을 통해 걸리게 했지.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건졌단다. 이렇게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그날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난이든 뭐든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선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여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고난 같다면 하나님께 그 고난 상황 해석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고난이 커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장차 보게 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절 가사가 너무 이 말씀과 맞아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며 가져와 봤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치는 것 같고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이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고난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위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위로하고 저 사람한테는 똑같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말을 들어야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꼭 맞는 위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투적인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위로하셔서 그 고난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가 2016년 12월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사관학교에 오기 위해서 저는 2017년 8월 2일 날 성령사관학교에 왔거든요. 그런데 성령사관학교에 오기 위해서 어디부터 갔냐면 2016년 11월, 12월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필리핀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미국 가려면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영어를 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6년 11월, 12월은 필리핀 어디로 갔냐면 진수어학원이라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로일로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이제 몇 개월 때냐니까 2016년 8월 20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11월이면 사무엘 첫째가 3개월일 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원래 공부도 좋아하는 저가 아닌데 공부도 안 될 뿐더러, 그런데 이제 애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그때 한 2달 동안 울기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사진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울고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영어 공부를 하러 갔지만 공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일로일로 진수어학원에서 제 별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 별명이 OK였습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OK의 비밀을 아십니까? 왜 OK였냐 하니까 그냥 이 튜터들이 뭐라고 하면 항상 OK, 또 뭐라고 하면 항상 OK. 그래서 야, 너 피로 네 그 닉네임은 OK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OK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도 안 될 뿐더러 막 눈물만 나고요, 어떻게 내가 미국을 가냐 하면서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필리핀 가기 전에 이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참 포부를 밝히면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밝히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안 돼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쪽팔려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이 강을 넘기가 저에게는 OK 강을 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 건가, 가족들은 영어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 건데 내 삶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제가 우울한지요. 내 앞길은 완전 꽉 막혀서 이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나 지금 내 앞에 놓여진 환경 때문에 저처럼 내가 꽉 막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방이 그냥 꽉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렇게 OK만 하고 2달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지나갔어요. 뭐를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배운 건 OK만 생각이 나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때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제 가신단다 하면서 저 혼자 이제 유부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주 긍휼의 눈빛으로 이제 잘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머물고 있는 방에 이제 제가 간다고 2명의 이 청년이 제 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2명의 청년이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제가 이제 덮는 이불을 갑자기 돌돌돌돌 딱 말더니 제 눈을 이렇게 탁 가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가려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눈을 탁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꼭 내 인생인 것 같아서 내 인생과 너무
너무 지금 닮아서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눈을 다 가리는데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디를 가야 하나, 미국도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눈 꼭 가린 상황 같아서 내 상황과 너무 흡사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감동해서 울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해서 울었어요. 처량해서 그냥 울고 있는데 그 애들이 저를, 양팔을 꼭 잡고 지금 이제 깜짝 파티 하는 장소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맞는 위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다고 너 눈물 흘리고 있지? 예, 하나님, 제 인생에 아무것도 앞에 이제 뭘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오케이 말고도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야, 너는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이지만 양손을 붙잡은 너 옆에 두 사람은 앞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사람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앞길을 보지 못한다고, 지금 답답하다고, 막혀 있다고, 깜깜하다고 하지만 너가 못 보고 있는 것 나는 보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들이 너를 붙들고 있듯이 나도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인도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2달 동안 오케이밖에 기억 안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꼭 맞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그 한마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면 다시 제가 일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과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